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향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 중에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평생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감정 가운데 하나가 이 수치심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받은 이 수치심은 그것이 모양을 달리해 가지고 모든 관계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이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내가 깊은 수치심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한다,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도요,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어두운 동굴 속에 자신을 쏙 감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발전이나 진전이 참 어려운 부류의 성도님들이 이 수치심의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1장 서두에 살펴봤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 자리에 소환하시는 소환장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왜 소환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인데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가 가져오는 세 가지의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8절에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라는 이 첫 번째의 고백처럼 벌거벗은 것 같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밤에 자다가 이불에 지도 그리면 뭐 하셨어요? 안 그러신 것처럼 시치미 때도 제가 다 알아요. 벌거벗겨가지고 막 이웃에 가서 뭐 소금 얻어오라 그랬습니까? 그게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로서는 밤에 자다가 내가 큰 실력으로 지도를 그려놨는데 엄마 아빠가 이것을 막 책망하면서 수치심을 준 참 안 좋은 그런 문화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절당했을 때에 느껴지는 이 수치심이 우상 숭배를 행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에 갖게 되는 굉장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들깨같이 그랬어요. 집안에서요, 집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견과는 달리요, 들깨는 어때요? 밖으로 막 다니고. 들깨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어느 집에 가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 마음에 쏙 들게요.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나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막 들러 다니면서 사나워져가지고 버림받았을 때에 갖는 이 마음에 참 어려운 마음,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타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타조가 여러분 뭐로 유명합니까? 달리기 잘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타조가요 엄청나게 빠르고, 근데 타조가 달리기는 빠른데 이 머리에 든 게 참 없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놔놓고는요 막 방치하고 막 어떤 때는 달리다가 밟기도 하고. 이러한 타조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이 수치심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더럽혀졌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세검정이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세검정이라는 이름에 여러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여인들이 몽골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몸이 더럽혀지니까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까 그 당시 왕이 그 여인들을 다
거기 세검정에 모여서 그 흐르는 물에 다 목욕시키고요. 이제 제발 그 더러운 거 다 시켰으니까 홀가분하게 사시오. 그래서 유래된 이름이 세검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엄청난 수치심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망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까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독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로 소환을 받아서 호출받은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라고 그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재앙적인 산불이 났다고 어제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다. 뭐 동물이 뭐 죽었는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동물이 죽고요. 그 잿빛이 뉴질랜드까지 날아와가지고 그 청정 지역이 막 하늘이 뿌열 정도였다는 거예요. 대참사예요, 참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사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더 엄청난 이야기.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상처래요.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의 병이, 또 내 마음의 병이, 내 생각의 병이, 내 영적인 병이요,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나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망이 없어. 어떻게 해도 가망이 없어. 이래버리게 되면요, 가장 이제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성이 있고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다, 그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단어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것까지 이 심판이 밀려와서 그 안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상태, 그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미가가 자기 자신을 소위 중재자, 재판 자리에 보면 검사가 엄청난 칼날로 고소할 때에 그 칼날을 막아내서 판사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내리게 하는 이 변호사와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8절 내용입니다. 8절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가 이 희망이 없는 백성,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이 백성을 대신해서 내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희생적인 헌신의 내용이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가가요, 백성들이 갖고 있는 수치심 그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참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오늘 8절 9절에서 외치는 내용에는 미가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뜻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미가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뛰어들면서 내가 당신들이 안고 있는 그 수치의 그 깊은 상처,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거 내가 대신 짊어지겠소. 이게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장차 신약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할까요? 누가 보이십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데 누가 보이세요? 누가? 예수님이 보이셔야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우리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든 것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신 사건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고소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요, 마치 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찔러대고 공격했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런 수치를 다 당해서 너희들이 안고 있는 그 수치심의 아픔, 상처를 내가 다 대신 짊어지니까 너희들 이제 그러한 벌거벗은 것 같은 우상에 노출돼서 그런 수치심 갖고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실제로 성화에는 이렇게 가려졌지만 역사적인 사건은요, 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이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다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에게는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죄인의 옷을 입고 그것마저 다 찢기고 상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가 제일 고마우세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것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주신 건 어느 정도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담이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잉태할 때부터요, 요셉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것뿐입니까?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은 엄청난 거절감을 예수님이 온몸에 짊어지시고.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거절당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거절당해서 너희들은 용납된 존재가 되었다. 내가 거절당하여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삶의 많은 순간에 아무 그럴 이유도 없는 예수님이요, 다 그 거절의 감정을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럴 때에 그냥 두 주먹 꼭 쥐고 미션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 내가 밤에 잠자서 지도 그려서 밖으로 내몰려서 얻으러 다니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형이 내 누나가 대신 그걸 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큰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내쫓겨야 되는데 내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그거 대신 뒤집어 쓰고요, 자기가 대신 퇴사했네요.
회사에 남아서 일하면서 그 동료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완전히 더럽혀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 우상 숭배의 더럽혀짐에 벗어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지난 주일 총재직원신 예배 때 세척하다, 식기세척기에 더러워진 그릇을 촥 깨끗해서 반짝반짝 윤진하는 그릇으로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려주신 골고다의 보혈은 거대한 영적인 식기세척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의 죄도, 생각의 죄도, 영혼의 죄도 다 깨끗이 씻겨 나오는, 예수님이 그거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미가가, 여러분 내 이름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재판정에 출두해서 피고의 자리에 서 있는데 당신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내려질 판결은 딱 하나입니다. 사형 선고. 그런데 내가 중재자가 돼서 내가 당신들 대신 그 수치를 짊어지고, 내가 당신들 대신 들깨처럼 버려지고, 내가 당신들 대신에 타조처럼 머리 썩은 자로, 더럽혀진 자로 그렇게 내가 내몰리는 한이 있어도, 여기 보면 내 백성의 성문 구절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모는 그들인데도 그래도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부려워하고 거역하고 대절한 자녀들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그 마음에서 못 떼어내고요, 그 자식 살리려고 모든 것 희생하는 부모님 마음이 이 구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내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남의 일이 아니다. 미가서 1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나는 아무 연관이 없다.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지 다녀오시다가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짐을 붙이고 이제 검색대로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 띠리리리. 붙이신 수화물에서 이상하게 발견됐으니 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은 다행이고, 저는요 어제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네요. 이제 오려고 예전도에 세미나 마치고 이제 오려고 뭘 붙였는데요, 이제 검색대 들어가서 들고 있는 거 딱 넣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셔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내려가서 보니까 무슨 물이 채워진 뭐 찜질개 누가 준 거 컸는데 그게 물이 들어있어서 요즘에 비행기에 물 가지고 그런 거에 걸린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검사를 받고 다시 오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 평생 그런 일이 내게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요,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바빠 정말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오라고 하니까 참 힘들다. 그래서 막 전목더님까지 돼서 막 뛰어갔다가 뛰어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우상숭배로부터 나는 안전하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인생의 가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을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탁 모셔놓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를 우리가 쭉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혹시 내 안에, 혹시 내 안에, 혹시 내 말 가운데, 혹시 내 생각 가운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요 검색대에 통과시켜 보는 것처럼 통과시키게 하는 책이 바로 미가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예요. 이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미가서는 그래서 소중한 말씀입니다. 미가서를 통해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리시고 덮여주시고 씻겨주셔서 다시 원래 상태로 우리를 통과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거절감과 우리 더럽혀진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고, 내가 수용받게 됐고, 내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가리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의 그 은총 묵상하며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내 인생의 짐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말 속에 있는 내 영혼의 파편처럼 박혀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골고다의 검색대를 통과해 보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우상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여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심, 우리의 모든 거절감,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것들을 가리시고 덮여주시사 오늘도 주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악인된 우리를 선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옛사람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태도 속에 주여 나로 말미암아 내가 파괴되고 내 주변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엄청난 재앙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경각심 우리를 잃지 아니하도록 새벽의 성도님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지종납기 모든 성도님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속사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탄식하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다시 한번 주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국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여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피난처 안에 있는 삶은 안전한 것처럼 주여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고 방패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소서. 우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모든 수치심을 대신 담당하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리시고 덮어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아직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과감히 깨뜨리시고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